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그냥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어떤 친구는 분명하게 다른 친구들보다 더 지혜로운 친구가 있지요. 무슨 일을 판단할 때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아주 현명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또 유별나게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시장말로 하면 미련퉁이 같은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한다든지 결정을 하고 또는 일을 할 때 옆에서 안쓰러워할 정도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저걸 저렇게 생각 못하고 저렇게 하지,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미련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한번 선을 이렇게 긋고 가운데를 기준점을 잡아서 0, 0라고 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에 오른쪽 이쪽을 지혜로운 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을 어리석은 미련한 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이 선에서 내 삶의 좌표가 어디 정도 되는지. 우선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지혜로운 쪽에 그렇게 속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난 그래도 지혜로운 쪽에 속하지, 아주 많이 지혜롭진 않아도 그래도 이쪽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할 거 아니니까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솔직히 생각하면 난 좀 미련한 쪽에 속하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슬프겠지만. 그리고 사람은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 아시죠? 그죠? 사람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든지 이웃 사람이든지 직장 동료든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지혜로운 쪽에 속한다고 판단을 할까요? 아니면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라고 판단을 할까요? 중요한 문제지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내가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했다, 그 일 한번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일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스러울 정도로 진짜 그때 잘 결정했고 잘 판단했다, 지혜롭게 내가 판단하고 행동했다, 그런 일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그 일이 말이죠, 다음과 같은 일이었나요? 한번 제가 표현해 볼 테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렇게 여러분이 머리에 떠올리는 일이 내가 지금 묘사하는 그런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에서 내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계산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내가 밀리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내 주장하고, 결국에는 내 친구든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그 일에 연관된 그 사람을 밀어내고 또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챙겼어요.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지혜롭게 결정했다,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런 일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 일이었나요? 그러진 않죠, 그죠? 우리 사람은 다 비슷한데요, 더군다나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어떤 복잡한 일 또는 이해관계가 얽힌 일, 한참 그 일 속에 같이 빠져 있을 때는 누구나 다 내 이익을 챙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고, 그런데 악착같이 이악스럽게 내 이익을 챙기고 상대방을 밀어제치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내가 이겼다, 내가 기분이 좋다 이럴지 몰라도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르면 그때 그 일이 후회가 됩니다.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100% 그렇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길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 제일 지혜롭게 행동했다, 그 일이 그때 악착같이 내 이익을 챙겨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았다, 그런 일로 떠오르지는 아마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리석게 미련하게 행동했던 일, 그것도 한번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자, 그 일도 제가 한번 묘사해 볼까요? 설마 다음과 같은 일은 아닐 거예요. 그 일, 그 사건의 한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배려했어. 내가 조금 손해보지 했는데 너무나 지나치게 손해봤어. 그래서 그 일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에 진짜로 계속 화가 나고 진짜로 내가 미련하게 행동했다, 그런 식으로 혹시 떠오르시나요? 그러지는 않죠. 물론 너무나 지나치게 내가 많이 손해보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지 뭐, 내가 조금 양보하지, 내가 조금 지지 뭐, 이렇게 하면 그때 그 상황에서는 약올릴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마음이 흐뭇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생을 많이 걸은 사람이나 아니면 인생길을 아직 많이 걷지 않은 사람이나 적어도 진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 또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인생을 살고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들은 심정이 전부 다 똑같아요. 그 당시 그 일에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지는 것 같고 남에게 조금 더 양보하면 그때는 좀 밀리는 것 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들리지요. 얘야, 잘했다, 고맙다, 착하다, 그런 음성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지요. 사람은 살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해요.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참 멋진 보석 같은 그런 말씀이 여기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절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 구조가 기가 막힐 정도로 멋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말씀을 묵상하든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끌어안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 말씀은 다 멋있어요. 다 기가 막히고. 그런데 여기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은 이 구조가 참 기가 막혀요. 이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거든요. 각기 2절씩 1절, 2절, 3절, 4절, 그리고 5절, 6절. 근데 이 구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지혜롭게 사는 성경적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가슴에 감동을 받고 또 삶으로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는 그냥 생각하면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근데 이거는 좀 비유적인 말인데요. 여기서 떡은 재물을 말해요. 물질을 말해요. 재산을 말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이거를 확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내가 사회적으로 성취한 명예, 다른 사람보다 어떤 면이든 내가 더 탁월한 점, 이런 거를 내 떡,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물질, 재물,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떡을 물 위에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에 가라앉아서 물고기가 뜯어먹든지 해서 없어지겠죠. 물살이 빠른 곳에서는 그냥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가겠죠. 그래서 찾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1절 말씀은 직설법으로 그냥 이해해 본다면 이거는 이상한 말씀이에요. 떡을 물 위에 던졌는데 어떻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요?
뭐 산에 가서 나무꾼이 나무하다가 도끼 빠뜨렸더니 산신령이 도끼 가지고 와서 네 거냐 뭐 이런 것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는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재물을 말이지요. 내 재물을 과감하게 어디에 투자한다. 우리 성경을 이 구절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자들이 이걸 이제 그렇게 해석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무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인데, 사람이 자기 재물, 물질을 관리하면서 그거를 과감하게 운용하고 과감하게 투자한다, 이런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고대 근동 지방, 거기에는 저쪽에 지중해 또는 아라비아해 이쪽에 바다에 접한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뭐 배 항해가 꽤 안전하고 또 비행기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비행기는 없었고 바다를 항해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경제 원리로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리스크가 크면 수익도 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게 수익을 얻지 못하면 한꺼번에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해상을 통해서 무역을 한다든지 배를 타고 나가서 장사를 하면 잘 되면 큰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위험 부담은 크고, 그래서 11장 1절을 떡, 재물과 연관해서 위험하지만 또 리스크가 높지만 과감하게 해상 무역을 시도해라, 뭐 이런 구절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2절 말씀은 그거하고는 좀 반대되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여기에 나눠준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절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떡, 그 재물, 그 재산을 7덩어리나 8덩어리로 나누어서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1절에 얘기한 거하고는 반대지요. 1절은 위험 부담이 크더라도 과감하게 모험하고 도전해라, 이런 뜻이 되는데, 2절은 반대예요. 내가 가진 재물을 여러 덩어리로 나누어서 관리해라. 그 뒤를 보세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 요즘은 주식이 인기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한참 막 주식이 인기가 있고 그럴 때 뭐 은행에서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고 집 팔아서 주식 투자하고 이런 사람도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한테 이른바 주식 투자를 비롯해서 내 재산의 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식이 꽤 높아졌어요. 그래서 상식적인 건데, 내가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주식, 채권, 부동산, 또 은행 현금, 예금 이런 거를 적절하게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야 위험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막 좋으면 주식은 올라가지만, 그런데 경기가 내려가면 주식이 그냥 값이 폭락해도 그래도 현금 자산이나 또는 부동산 같은 거 뭐 이런 게 좀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구니 하나에다가 날계란을 한꺼번에 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깨지면 같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이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여러 덩어리로 나눠서 관리한다, 그런 얘기지요. 2절은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대조되지요. 1절은 과감하게 투자해라. 2절은 보수적으로 잘 차분하게 관리해라. 고수익을 기대하지 말아라, 이런 거지요. 1절, 2절 중에서 어떤 게 더 현명할까요? 1절은 진짜로 글자 그대로 떡을 물 위에 던진다, 그렇게 본다면 1절은 어리석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투자한다. 그런데 그 선이 어딘지 분명하진 않지만 어느 선을 넘으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지요. 요행을 바라는 심리지요. 로또 심리란 말이지요. 그래서 과감하게 모험을 한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대박 심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위험할 수가 있지요. 대박이 되면 좋겠지만 대박이 안 되면 무슨 박이 돼요? 쪽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전체를 대박이냐 쪽박이냐 이렇게 걸 수는 없잖아요. 한 번 걸어가는 삶인데,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자, 어쨌든 1절, 2절 서로가 대조되면서 하나의 짝이 되죠. 자, 3절, 4절이 또 하나의 짝입니다. 3절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분명하고 명확한 그런 일에 대해서 3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구름이 있잖아요. 근데 구름에 수분이 점점 많아져서 구름이 무거워지면 그게 비가 돼서 땅에 쏟아집니다. 뭐 당연하지요.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사람이 베었든 어떻게 바람에 넘어졌든지 간에 나무가 남쪽으로 넘어졌어요. 근데 나무가 넘어지고 나서 넘어지고 보니까 자리가 불편해. 그래서 나무가 에이 안 좋다. 서쪽으로 좀 바꿔 누워야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남쪽으로 넘어지면 그 자리에 있고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자리에 있고 3절이 그 얘기지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코를 비틀면 피가 난다. 이것도 잠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데 3절하고 짝을 이루는 게 4절인데요 4절에 보면 사람의 삶에는 확실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모든 게 확실하고 모든 게 분명하고 모든 게 덧셈 뺄셈처럼 그렇게 간단하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실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젊은이들, 나이가 젊지만 이미 많이 다 경험하는 것이겠지만 삶에는 애매한 게, 불확실한 게, 예측하지 못할 게 너무너무 많기도 해요. 자, 4절을 보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풍세, 바람의 흐름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씨를 심을 때 씨를 땅속에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중동 지방 거기에서는 씨를 이렇게 던져서 뿌립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 어느 방향으로 부느냐, 그게 꽤 중요하지요. 그리고 씨를 던져서 뿌리니까 이게 씨를 뿌린 뒤에 뭐 하루나 이틀 새에 비가 내려주면 그건 제일 좋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파종을 할 때, 씨를 뿌릴 때 바람이나 또는 비가 올 건지 어떨 건지 기상, 기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최상의 기상 조건에서만 뿌린다. 최상의 기상 조건이 될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파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기상 조건을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요? 오늘날엔 특별히 슈퍼 기상 컴퓨터, 과학기술이 무지무지하게 발전해서 대기권 그 위에 인공위성이 수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기상 예측을 하는데, 그런데도 이거를 맞추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뭐 태풍의 발생이나 이런 거 거의 우리가 완전히 다 파악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 때는 내가 최적의 조건, 제일 최상의 상태, 100% 완벽하게 조건이 갖춰지면 그러면 나는 행동하겠다, 그러면 나는 그걸 하겠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파종 못한다. 파종 못하니까 거두지도 못하는 거지요. 여기 3절 4절이 짝이 되잖아요. 3절은 분명하고 단순하고 간단하고 아주 명확한 거, 4절은 그러나 인생에는 모든 게 그렇진 않다. 인생은 애매한 거예요.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완벽주의자들이 있지요. 나는 뭐 하면 완벽하게 한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자기도 불행하고 그리고 남도 힘들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삶에 좀 유두리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느끼기에는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좀 안 됐어도 에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또는 뭔가 좀 이렇게 잘못 뭐 제대로 할 줄 알았는데 잘못 이게 어긋났단 말이죠. 에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괜찮아, 지나면 괜찮아. 이런 사람이 이제 낙천적인 사람이지요. 뭐 너무 완벽주의도 안 좋지만 너무 그냥 다 괜찮고 낙천주의,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이 좌표로 본다면 비교적 낙천적인 쪽이 사람이 훨씬 심리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한 거죠. 자, 이제 5절 6절로 이어집니다. 5절 6절은 1, 2, 3, 4절에서 쭉 얘기해 온 거의 결론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바람의 길이 어떤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의 태중에서 그 태아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가, 그거를 너는 알지 못한다. 혹시나 이 구절을 들으면서 오늘날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거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여인의 태에서 아이가 잉태해서 자라고 있을 때 의학적인 기구들을 동원하면 하루하루 사진을 자라는 거를 다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사람의 의학기술이 제 아무리 발전했어도 사람 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사람이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설명하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거의 2000년 그 이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은 아주 진짜 더 정확했겠죠. 바람의 길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람은 다 알지 못한다. 개인으로 찍어서 얘기하면 내가 삶에서 일어나는 걸 다 아느냐? 네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지 않느냐? 사람은 다 모른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전부 다 알고 그거를 완성하고 성취하고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5절 뒤편에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런 거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들은 얘기가 있지요. 너 자신을 알라. 서구 문명사에서 그리스 시랍의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델피의 어느 신전에 써 있는 그 얘기,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깨우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설파한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소크라테스가 가르친 철학의 출발점이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까 제가 완벽주의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완벽주의자는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자기는 완벽하고 싶은데 세상의 삶의 상황이 모든 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또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그 사람이 완전할 정도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한테 12가지 재주를 다 주진 않으셨어요.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는 줄 알아요? 많은 재주를 가진 사람이 배고프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조금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도 제대로 잘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담고 있는 거지요. 사람은 결코 다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삶이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야.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내가 모르는 것도 많아.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굉장히 젊었을 때 그때 존경하는 선배 목회자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평생 내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거를 꼭 기억해야지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이가 꽤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물어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정답을 다 얘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하면 아주 피곤하대요. 근데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뭐를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교회 성도가 성경 지식이라 그래도 물어보면 집사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번 찾아보고 다음 주일에 내가 얘기해 줄게요. 목사가 성도들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 목사는 목회가 무지무지하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지요?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게 목사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겠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공통입니다. 사람 중에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런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세요. 아까 완벽주의자 얘기했지만 내 의견이 언제나 맞아. 내가 하는 판단이 이게 제일 정확해. 내가 어떤 일을 무지무지하게 내가 잘해. 이런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자기도 불편하고 그 사람 주변에서 있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아주 불편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5절 말씀은 사람은 다 알지 못한다.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시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신다. 자, 이거를 인정하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6절, 그거를 인정한다면, 5절에 그거를 인정한다면 6절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사는가? 6절에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씨를 뿌려라.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둘 중에 하나, 두 개를 선택해야 되면 이게 잘 될지 저게 잘 될지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르잖아요. 100% 아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면 두 가지가 다 좋을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기다릴 때 100% 완벽한 기회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작은 기회라도 감사해라.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 크든지 작든지 비록 그게 완벽하지 않지만 그거를 감사하고 그거를 끌어안고 부지런하고 성실해라. 이게 6절의 가르침이에요.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1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 말씀에서 굵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지혜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요. 진짜로 실제 전쟁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거를 비롯해서 모든 종류의 게임이든 모든 종류의 경쟁이든 모든 종류의 인생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말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도 알아야 되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양쪽을 다 알면 그러면 싸워서 100번 다 이기지요. 근데 사람은 대개는 적을 안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기가 이게 힘들어요. 자기를 합리화하거든요. 자기를 정당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여요. 착각하는 거지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얘기합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다.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내 같은 친구들, 내 또래들보다 뒤졌어요. 그래서 내가 주눅이 들어요. 또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내 같은 또래 비슷한 동년배들보다 내가 훨씬 더 탁월하게 지금 상태가 그래요. 그 때문에 우쭐해요. 근데 주눅이 들거나 우쭐하거나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상황에서 내게 다가오는 상황, 기회, 가능성들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자의 길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기에서까지 정리하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첫째, 부지런해라.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인생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부지런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혹시 물어볼지는 모르겠어요. 저 유명한 옛날 얘기, 개미와 배짱이 얘기. 옛날 버전은 여름 내내 뜨거운 동안 개미는 열심히 일했고 배짱이는 기타 치고 놀기만 했고, 그래서 겨울에 이제 개미는 먹을 거를 많이 쌓아놓고 편안하게 지냈는데 배짱이는 여름 내내 기타 치고 놀아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개미네 집에 먹을 것 좀 달라고 온다. 이게 옛날 버전인데 요즘은 배짱이가 계속 노래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스타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음반 하나 내가지고 그냥 세계적으로 팔려가지고 떼돈을 번다면서요.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버전을 바꾸더라도 그것도 똑같아요. 진짜로 기타 치고 놀려면 그게 대강놀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손에서 피가 나도록 치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더 치고. 첼로 전공하는 우리 교회 어떤 젊은 그 청년 하나 얘기 들어보니까 한 곡을 수백 번도 더 하는데 어떨 때는 지긋지긋하대요. 그 곡을 또 하는데 막 싫어 죽겠대. 지긋지긋하대요. 그냥 첼로를 확 부셔버리고 싶대요. 그러는 거예요. 배짱이가 계속 노래하고 그래서 음반 하나 내서 대박이 터지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지런해도 효과가 없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 설교 마지막으로 1, 2절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만 더 해석해 볼게요. 1절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고 2절 한글 성경에 번역된 대로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거는 구제를 말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나누고 베푸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떡을 물 위에 던지듯이 아까 얘기한 대로 물 위에 던지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뭘 말하냐면 대가 없이 구제하는 거. 내가 이거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나중에 어떤 게 나에게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어려운 사람에게 대가 전혀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거, 이게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성경은 찾는데요.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7이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사람이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 그 사람이 나 도와줬다, 그러면 적어도 정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신세를 갚아야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이 땅에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은혜를 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하도 악해져서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을 도와주면 분명히 그 사람은 삶은 안전하게 보장된다. 누가 보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하신대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특별히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에 내가 나누어주고 베풀 힘이 있을 때, 커피 한 잔 값이라도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힘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준다. 그러면 3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전도서 11장 1절부터 6절의 설교 제목을 제가 떡을 던지라 이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그리고 세상의 방식하고는 더 다르게 얘기한다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런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지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요. 이렇게 내 떡을 물 위에 던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성경적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한 젊은이들,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구체적인 삶 속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위대한 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곧 볼 영상과 우리 또 귀한 자매님의 찬양에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